네,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귀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무비 불기출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 전쟁에서 상대가 준비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 그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병법입니다. 중국 제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올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나라는 상대적으로 강국이었고 오나라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약한 오나라의 대장인 오기는 제나라의 사절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쌀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한 뇌물을 주고 그리고 항복할 날짜를 정하여서 그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제나라는 기쁨이 충만했죠. 이미 승리를 자축하면서 항복할 날을 기다리며 무기를 다 내려놓고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지내던 어느 날 노나라는 기습을 하여 제나라의 군대를 공격했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를 속이는 것, 이것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마귀는 유혹을 또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설교를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겠냐. 마귀가 어디냐. 오늘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 사탄 요즘에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마귀고 사탄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거나 늦추거나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리진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 주일날 와서 보는 것이지 주중에도 누가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 과연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나 될까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공격하기 참 쉽거든요. 우리의 욕심 몇 가지만 건드려주면, 세상적인 마음을 조금만 심어주면 금방 거기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쏠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굳게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길 가다가 운전하면서 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역 혹은 처음 가는 지역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걱정이 없어요. 좀 돌아가도 친절히 안내합니다. 몇 미터 전방에서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면 또 새로운 길에서 또 다시 위치 추적을 해서 또 잡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불안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좀 돌아가면 되지. 자기 마음만 조급하지 않다면, 옆에 사람만 왜 이런 식으로 운전하냐고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걸 알면 사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 시각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D-Day입니다. 사단이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모두 잃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역사는 어디로 흐를까요? V-Day,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문제는 그때 사탄이 최종적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동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압니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패망했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탄이 어떤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기 시작하면 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사단의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쨌든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의 관계를, 이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허리띠가 느슨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옷 입을 때 허리띠를 하고 뭔가 옷을 동여매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헐렁헐렁하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죠.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거 생각만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중심 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힘을 못 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의 흉배를 매라라고 배웠습니다. 이 흉배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한다.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화목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공격하죠. 불안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터치합니다. 자녀를 건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늘 마음속에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잘 무장해 나갈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로마 군인들에게는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인데요. 이것은 이제 1대1로 싸울 때,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칼과 창으로 싸울 때고, 이 큰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방패는 뭐냐면, 이 큰 방패의 특징은 물을 먹여서, 이 방패에 물을 먹게 해서 적의 불화살을 들어올 때 이 방패로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지만 이 무거운 방패를 들고 다니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적의 불화살은 작은 방패로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큰 방패가, 특히 물을 먹인 이 큰 방패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방패를 보여주면서 저 방패다, 큰 방패를 의미한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다. 사단은 불화살 공격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우리의 약점을 여지없이 공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억눌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의심과 불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가?
또 미움과 분주함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까요? 방패입니다. 방패.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막았다고 합니다. 뭐 사방으로 그냥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틈을 주지 않고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함 하나님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요. 맞는 말이니까요. 사랑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서 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고 기도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보십시오. 기도할 생각조차 안 듭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절망의 근심이 마음이 오면 여러분 움직이려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은 어때요? 불을 불나보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이 나게 되면 불을 끌 때 있잖아요. 불을 끌 때 작은 불씨가 보여요. 그럼 작다고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방관도 그 작다고 불을 놔둡니까? 아닙니다. 불씨요, 작은 것 하나도 다 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작은 어떤 사단의 주는 불신, 의심, 염려, 두려움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멸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이 남아있어 불을 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영적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봤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 점점 더 확장돼요. 점점 더 커져나가요. 그 두려움과 근심이 점점 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감사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멸하라. 믿음으로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불나면 완전히 끄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혹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악하게 유혹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되면, 강건하게 되면 변화들이 생겨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믿음이 자라나느냐?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속임수에 속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그런 거면서 막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서 뭐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순간 우리 첫째가 와가지고, 아빠 모모 귀신이 있대. 모모 귀신.
왜? 귀신이 뭐야? 전화번호, 계속 전화번호가 있대요. 4444-77777을 몇 번 누르면 모모 귀신이 받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모모 귀신이랑 통화한 애가 있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있어가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희 첫째 아이의 눈빛은 믿음이었어요. 확실히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 말을 믿었어요? 친구들의 말을. 그러면서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아빠, 모모 귀신이 꿈에 나타나면 어떡해. 괜찮아. 예수님이 더 강하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모모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면 어떡해. 그리고 아빠, 모모 귀신 찾아보니까 제가 검색해봐서 모모 귀신. 근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이상한 형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호기심 많으니까 이렇게 무섭게 생긴 뭐 귀신이 있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어떤 놈 막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죠, 당연히. 아닌 거 아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가짜, 진실이 아닌 유혹들, 거짓말에 우리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염려로, 근심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장 앞에 어떻게 살아가지?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은 막 두려움에 염려로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그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파도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방패는 큰 방패가 아니라 작은 방패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패를 보십시오. 방패를 혼자 잡고 있습니까? 이 큰 방패를? 아니죠. 여러 사람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뭐냐면, 성도는 혼자서 믿음의 방패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은 서로 붙여서 함께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지, 혼자서. 집안에서도 뭐 나 혼자 남편자로서, 아내자로서 나 혼자 잘 믿는다? 교회에서도 나만 잘 믿는다? 아니에요. 같이 함께 가야 돼요. 혼자 잘 믿는다 해서 절대 이 사단의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가족이,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시험에 들어 어려우면 그 영향 받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한 지체가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어렵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은 혼자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함께 모여서 대적해야 됩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을 서로 기도해주면서 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 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투구도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요즘 전쟁으로 말하면 헬멧입니다. 헬멧. 여러분, 머리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머리에 뭐 큰 상처가 아니더라도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잃거나 기절을 하거나, 전쟁통에 여러분 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퇴각하라 후퇴하라 그러면 난 기절해서 엎어져 있어요. 그럼 적군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기절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거기에서 내가 방황하게 되면 전쟁에서는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이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은 계속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리고 이 구원이 흔들리면 사단의 공격, 특히 이단의 공격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고 현혹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과 우리 정통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접할 때 단 한 번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또 막 불화살 공격 여러 번 받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만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가 있으면 또 참여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럼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청년부 때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부흥회를 한참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권면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어떤 친구는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꼭 나 지난번에 영접한 것 같은데 다시 뜨겁게 하면 다시 영접하고 싶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난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 영접하고 싶다. 또 일어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마음이 식어져서 그런 거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구원을 또 받고 싶어가지고 또 영접하고 영접 기도했다가 말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영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을 이만큼 했다고 해서 선을 쌓았다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몇 독을 하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았지. 이게 아니라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알 수가 없네. 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지? 정말 알 수가 없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삶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첫 번째, 구원받은 삶은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 막 회개가 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려는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모습은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이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두렵죠,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혹시 김성현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순종하면 안 돼요. 저희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이것은 인격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변화하지 않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회개하지 않지? 왜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구원받은 건가? 여러분, 구원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변화입니다. 이걸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 인내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던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깊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예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막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어떤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가야지. 그러자 우리 신앙은 식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더 소중한 게 있었지.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물질, 내 남은 건강, 이것을 위해 써야겠구나. 세월을 아껴야겠구나. 그런 지혜로운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입었다면 입술과 생각에서만 변화가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주중에도 큐티했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좀 두렵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 아닐까요? 오히려 타락해져 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더 미달돼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밟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면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구원은 두려워요. 그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바울이 내가 두렵다. 항상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치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
그것이 진짜 성도 아닐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 양심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회개치 않은, 두렵지 않은 이 마음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죄를 그렇게 짓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양심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헬라어의 말씀에는 이 단어의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은 로고스라고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레마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굽을 짓는 단어가 없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진술, 선언,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말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로고스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어떤 부분엔 레마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레마의 말씀의 뜻은 뭐냐? 선언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순종케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설교가 있으면 이 선포되는 설교 속에 내 마음을 꽉 움직여서 내 영혼을 건드려서 내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두 말씀을 좀 비교해 보려고 본문을 좀 뽑아왔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때 나온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때 쭉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자, 5절의 말씀은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죠. 말씀을 5절에 보면 무리가 들었죠.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1절에 보면 무리지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듣고 능력이 나타날 때는 레마의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었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다 듣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레마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내리는 당사자인 베드로는 어부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수 출신이 어떻게 전문가인 어부에게 그물을 이곳저곳 내리라 지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말을 듣기 어렵잖아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내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저는 목사인데 요 앞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목사님 목회를 뭐 이렇게 하십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좀 사업 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제가 속이 어떻겠습니까? 차 한 잔 드시고
좀 나가주셨으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목수 출신으로 한 젊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전능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선포되는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은 어때요?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 말씀의 검이 다 무뎌지고 다 낡고 녹슬고 이가 빠진 검이 아닙니까? 사단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비웃어요. 왜? 우리 다 검이 녹슬었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사단은 잘 알고 있는데 뭐 말씀을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합시다.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겸손하신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전문가이십니다. 예, 잘 아십니다.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지혜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검을 가진 사람이 검을 갈지도 않고 검을 잘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통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총기 손질을 합니다. 일주일에 기본 4-5회 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맨날 총기만 닦아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날카롭게 검을 갈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정말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사단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왜?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어디 쓸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뉴라이프 지금 우리 매일매일 말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바쁘셔서 못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3분에서 5분 들으면서 오늘은 말씀 들었네 끝. 더 뉴라이프 들었네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게 진짜 레마의 말씀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밭에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즉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싫은데요. 첫째 아들이 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저 둘째가 정말 언제 철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철들겠죠. 아버지 정말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뭐 얘기했겠죠. 근데 첫째 아들은 제가 나가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첫째 아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계속해서 걸려서 후회하고 결국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진짜 순종한 아들이겠느냐. 뉘우친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머리에서만 그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알죠. 하나님 다 알죠. 목사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신앙입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 어려워도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도로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쯤에 청년부를 이제 처음 담당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들과 임원과 교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회로 쭉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빨리 찾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왜요? 뒤에 한 자매가 기도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쓰러질 이유는 없어요. 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밥 먹다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었고,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힘을 잃고 쓰러졌어요. 딱 보니 집사님들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 저희가 딱 보는 순간,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 자매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눌하게. 근데 의식은 좀 있어요. 귀신이 들어서 이 자매를 어떻게 강력하게 공격한 거 아니었지만 이 자매가 어눌하게 말하고 모든 힘을 잃게 만들고 갑자기 툭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던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데 섬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이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옆에 있는 자매는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거지. 이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다들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너를 치료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괜찮아? 안정을 가져도 돼. 우리가 기도해 줄 거야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같이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임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크게 하라는 기도도 얘기 안 했어요. 목소리가 몇 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영적 세력이 있구나. 라고 이 친구들이 간절해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회복이 됐어요. 이 자매를 이제 힘이 좋으신 집사님이 안으시고, 저는 못 안고 힘이 좋으신 집사님이 안으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쉬게 하고, 잠시 뒤에 이제 가서 보니까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형제 자매들은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는 방해해요. 우리 기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전신갑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부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기도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서로 욕심내고 자리 욕심내고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들의 권세와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오래 못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여러분, 건강 지키기 위해서 먹기 싫어도 밥 먹지로 먹죠. 몸이 좀 허하다 그러면 영양제 먹죠.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수면제를 드시죠. 육의 건강 우리가 얼마나 챙깁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피폐해듯이 우리 영적은 진짜 완전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힘써야 돼요. 깨끗이 힘써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힘쓰길 소망하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에 드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은 뭐냐?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쳐라. 모일 때마다 기도해라. 계속 성령의 감동이 계속 여기 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곳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목사님,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좀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저 계속 땀이 나서 여러분도 같이 더우신 줄 알고. 예, 좀 더운 것 같아서 잠깐 환기 좀 시킬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지경을 가정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다투고 염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정을 건드려요. 다투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뭘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 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냐면 마치 건강의 필요성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처럼 정작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막 분열되고 또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다 막 화평이 깨어지고 국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나라가 어려질 때 그때서야 정작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강 평소에 지켜야 되듯이 평소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고 영적 세계의 눈을 떠가시는, 진짜 여러분 진리의 세계의 눈을 떠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 유혹들 속에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 영원한 기쁨,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오늘도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